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끌어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붙여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쩌나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던 너희 믿음이 작은 바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벼슬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에 넘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응답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말 그 감사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드리면은 제가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인 것 같아요. 그죠? 한 어머님이 아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계셨어요. 그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보니까 그 예수님 안 계셔도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저기 있다. 예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제자들은 거기서 그 자녀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실망이 들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딱 오시니까 당신이 또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딱 이제 보시면서 그 어머니가 말하고 있죠. 주여, 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제가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자그마한 믿음만 있더라면은 이 아이도 분명하게 치유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쵸? 예수님 앞에 다시 이제 믿음이 무엇일까를 당신들이 발견했었겠죠. 오늘 저는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믿고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말씀을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본, 신앙에 있어도 참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 아버지지만 성령에 의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한 바로 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아들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제 성경 보니까 목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수태가 되었지만 나셨지만 그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30년 동안에 이제 사적인 생활을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생활에 나가면서,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아버지의 집, 또 아버지의 집을 구하기를 당신은 즐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늘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적인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가 총명하며 충만한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잘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런 사람의 또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 동안에 끝나고 나서 공생의 기한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례는 받습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나는 바로 내가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공생의 기한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때 바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당신은 이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못 박힘 당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15장 이하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 야고보에도 나타나셨고 또 그들의 보인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이 성의 위에서 기다리면서 이 성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재림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도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 권능이 임해야지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 미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명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우리가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또 너희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신촌의 대학로에 보면은 대군다고 대학교들이 다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교예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다 기독교 대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있는데 매주 교회 나가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위 기독교 대학교 안에서 자기들은 공란에다가 자기는 기독교, 물론 그 안에 뭐 불교도 있고 다른 무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임에도 자청하지만 그들은 4%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매주 여기 교회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21세기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이 다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들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핵심을 잡아요. 항상 얘네들은 머리를 잡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그 저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욱더 이 한국 교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을 교회를 바꾸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과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만이 진리며 예수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 아니야. 예수가 생명이 아니야. 예수가 진리가 아니야. 다른 곳에 뭐 학문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라든가. 어제 제가 이발을 했어요. 머리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양평에 지금 신천지가 다 깔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거 몰랐어요. 그분은 양평 장로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뭐 자주 신천지를 보나 보죠. 여기도 자주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딱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색깔이 딱 보니까 다 신천지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교회들은 가만히 있죠. 이단들은 그렇게 막 난리치는데 이단들은 아니면서
막 그냥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계속 그들의 세계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는 힘이 없는 거죠? 왜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조금 기다리세요. 열방 공동체 교회가 앞으로 나갑니다. 양평을 평정합니다. 양평 완전 복음화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수동적이면서 한국 교회가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안 돼. 두려워. 할 수 없어. 왜 그러지? 자꾸 수그러지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주셨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전지로 와라. 믿어요. 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래서 한마디에 뻥뻥 넘어지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분을 다시 한번 그 미혹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선포할 때 그 역사가 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치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상태에 지금 고린도 후서 15장 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봐라 우리가 증인이다. 제자들 살아있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목도했다. 나도 그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단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에스마야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한 60명이 왔어요. 이제 1차, 2차, 3차 사역 끝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에서 12명이 왔습니다. 얘네들이 12명이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명 한 명. 얘들아, 다 너희들 같은 교회니? 아니래요. 자기들은 그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서 왔대요. 바이올라 우리 대학교라고 저기 LA 쪽에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참 참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애들 자기를 소개하는 다 바이올라 학교에서 왔대. 바이올라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표되는 친구가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엘리야 한입니다. 그 아들한테 어떻게 얘네들 데리고 왔느냐.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도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큽니다. 캠퍼스가 되게 커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매일 기도해라.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저녁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기도해라. 잠은 어떻게 자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8시까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1명, 2명 붙기 시작합니다. 동참하는 애들 가운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엘리야, 아니 잠은 언제 자니? 그 당신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셔서 저 10시간 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2시간씩 끊어가지고 이제 2시간 하면은 그 다음 뒤에 그래서 10시에서 12시까지 하면은 그 다음 팀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12시에서 이제 2시까지 또 들어온대. 뭐 2시부터 4시까지 돌아오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8시까지 끈을 이어가는데 벌써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기도 시작하는데 100명이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바로 그렇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얘네들한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금요일날 미팅을 가지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팀강이에요. 팀강. 이제 12명이 바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온 거야. 얘네들이 에스마야 사역 있다. 그러니까 에스마야 사역을 듣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100명 가운데 12명 우리도 가겠다 해가지고 동참을 해서 여기 왔어요.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 그 친구들이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하야 잘 들어라. 그치? 재하가 학교를 변화시켜야지. 그치? 한빈아 잘 들어. 그런 가운데 그 친구들이 동역해서 왔는데 딱 성령께서 마음을 주더래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1차, 2차 끝나고 나서 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12명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가기 전에, 오기 전에 우리는 1차, 2차 끝나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 한 지역을 간다. 가는데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1차, 2차 끝났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영동의 한 지방에 딱 여기서 멈춰라. 들어가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들어간 거예요. 멈추고 들어갔습니다. 한 지역 교회를 방문했는데 당신이 거기서 목사님을 딱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누구십니까? 예, 저는 저기 남가주에서 이렇게 온 은혜 한인교에서 온 엘리야 한이고 또 이렇게 뭐 이만저만 저만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더래요. 당신도 영동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하나님 남가주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 영동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가주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얘네들을 영동에 오늘 허락해주세요. 이 친구는 당신은 기도하면서 왔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주님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딱 커다란 문제가 오니까 맞닥뜨려지니까 그때 움츠리는 거예요. 아, 참, 우리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디 갔지?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영동에서 12명 교회에서 딱 진을 치고 나서 당신들이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났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관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몰아냈대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저희는 기뻤어요. 핍박을 당해도 잘 기뻤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밖에 나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딱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우리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1명, 2명, 3명 모이더니 많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0명 넘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그 가운데 팀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간증이 많아요. 금요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랫동안 그 친구랑 대화는 못했지만 엘리야 하나하고 제가 대화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요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았어요. 미국 전역을 돌았는데 지갑에 10원 한 푼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10원도 없이 미국 전역을 도는 거예요. 이 팀 강이라는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여주시면 제가 먹고 굶겨주시면 굶겠습니다. 재워주시면 자고 뭐 안 재워주시면 제가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뛰어드는 거야. 6개월 동안에 얘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얘가 엘리야 한이 그래요. 목사님, 이 친구가 간증하는데 얼마나 간증, 6개월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집사님 가면 간증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분도. 제가 언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은 노화도에서 2박 3박 4일 동안에 그 차를 이렇게 3차 생활하고 오셨지만 6개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지갑에 10원도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이 그럽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도 지어주고 먹여주고 차비도 주고 교통편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얘가 편안하게 앉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읽는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답을 줬죠. 순종. 네, 할렐루야. 우리 믿습니다. 이거 책에서 그래요. 믿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꾸짖었지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족한 경우 많이 있어요.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시니까 책망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자그마한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고 하면은 그대로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신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신학교, 왜요? 목사는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갖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교애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이 복음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는 주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은 꼬는 거예요. 사회 구원이 어떻고 또 생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어떻고 민중이 어떻고 그리고 그 안에 사상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남자 둘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남자 둘이서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동성 결혼을 한다는 거야. 우리 한국이 어떤 교회고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의 피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정말로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다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난두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역사성 지워버려요. 예수가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남자 없이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 딱 찢어버려요. 이적 표적 기사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뻥이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산물이다. 그것도 찢어버려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거는 뻥이다.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누구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요? 소위 그냥 학문이라는 거 가지고 서양의 그 학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화, 사가, 또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안수받는데 이번에 2명이 딱
당신들이 연애를 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목사 한 명이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당시 호모섹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성경도 그 의미가 있고 해석을 한마디로 이 복음주의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갈갈이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마지막입니다. 32절 1장 32절 같이 큰 목소리로 로마서 1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지옥 가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가짜예요. 근데 그들은 사형에 처한다고도 알지만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지금 사회가 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이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항상 우리가 가서 주눅을 들고, 왜요?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음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말씀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면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이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주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시련, 고통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미래, 건강, 질병 다 여호와께 맡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고 우리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 때 그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에 저희가 이제 분양교회 갔다 왔어요. 세계로 분양교회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는 우리 정장 집사 네 분하고 민주희 사모님하고 저랑 또 애들하고 또 많이 가지 못했어요.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하고 기쁜 교제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성민 목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가 일꾼들을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이성민이라고 하는
하는 그 권사가 있어요. 그 권사 그 나이는 35밖에 안 됐어요. 35세. 근데 그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그 이성진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신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막 의사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항상 술 담배를 찌들어 있고 자기는 대학교 졸업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불러주는 사람 없고 자기는 벌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에게 손을 잡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의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은혜 받고 자기가 이제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동생을 이제 전도한 거야. 동생을 전도했는데 동생은 그 당시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 건축이라는 그쪽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에도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막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는데 동생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을 같이 도울 수 있을까? 막 이제 고민합니다. 근데 당신의 동생 회사는 커다란 유명한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건축 인테리어 회사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 그 동생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서 그리고 회사 사장님한테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잘 되면은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도와준다. 근데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동생하고 그 팀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라도 몸으로 뛰어서 우리 이 건축 인테리어라도 그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당신이 받게 된 거예요. 뛰어보죠. 뛰어들면서 당신이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당신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건축에 당신들이 몸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건축을 몸으로 뛰는데 매일 한 1년 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이 또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또 성전 건축에 또 유출합니다. 그 동생 이성민 그 권사가 저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그리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취직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민아, 네가 한번 그러면 회사를 차려봐라. 우리 공간, 교회 자그마한 공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건축 인테리어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팀들하고. 이름은 뭐로 할까요? 사닥다리라고 해라. 야구로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닥다리 종합건설. 이름도 순종이 중요한 거야. 목사님 이름이 좀 그런데요. 좀 아닌 것 같은 얘기가 아니라 아멘하고 사닥다리 종합건설. 저도 처음에 듣고 웃었어요. 사닥다리가 뭐냐? 종합건설 요즘 인테리어 얼마나 예쁜 게 많네. 좀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좀 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거기 아시지만 아주 목사님 진짜 아주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 종합건설을 딱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 목사님 목회를 도와가면서 자기가 그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리고 건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저희는 숨기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수련회 준비위원장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목사님은 그들 최전방을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수련회 다 이제 총괄을 맡긴 거예요. 목사님 이 와중에도 저희가 9군데 건축 네 군데 커다란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고 5군데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45명 회사 여기 일할 일꾼들 45명 정도 되는데 한 15명인가 벌써 전도해가지고 여기 다 와 있고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를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전부를 드렸지만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자기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김기남 목사님하고 교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차도 당신이 그 회사에서 제공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도 저는 바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상급 받기를 원해요. 집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5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건축 회사가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뛰어드는 거예요.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역사의 주역이 당신이십니다. 역사의 주역이 당신이십니다. 네, 역사의 주역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마치는데요.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양평 성수가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쫙 모였는데 얘네들 안에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계로 보면 젊은이들이 불 붙었지 않습니까? 7,000명, 8,000명 넘는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얘네들한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고정 지사님, 목사님, 저는 내가 하는 게 기도,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신대요. 그거면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분들은 이모저모라는 것을 쓰십니다. 얘네들이요, 10,000명 작정했습니다. 제가 얘들아, 10,000명은 해야지. 양평에 여기 시내 보니까 10,000명 되겠다. 중고등부 애들. 내가 몇 명? 1,000명, 500명, 100명, 10명, 20명, 4명, 2명 얘기하는데 10,000명은 되겠더라고요. 내년도에 역사가 날 겁니다. 아까 엘리야한테 그랬어요.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내년도에는 20명을 기도하는 매일 10시간씩 기도하는 2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결정을 했대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에스마의 1차 끝나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일씩 끊어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뛰겠다고. 제가 엘리야한테 그랬습니다. 엘리야, 양평 먼저다. 아멘. 할렐루야. 양평에 오기로 했어요. 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이 친구 돌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요. 오늘 연락을 할 겁니다. 엘리야, 양평이다. 알지? 여기 양평에서 내년도에 얘네들 중고등부애들 모아놓고 청년들 모아놓고 집회를 할 겁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여야 되겠죠.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서 5,000명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디 있을까? 우리 경장 이사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 5,000명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저한테 그러세요. 아주 믿음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됩니다. 그리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질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한 번, 2번 정도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도 전도축제를 통해서 2월달부터 해서 매번 세 가지를 오는데 그릇이 요만하니까 항상 흘러가. 그냥 딱 여기서 이만큼 채워지는데요. 채워지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교심의 지경을 제가 넓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기관을 좀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짓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건데요. 1년 동안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얘네들 중고등부 할 건데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엘리야 매일 10시간씩 양평을 위해서 한국에서 얘네들 기도할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얘네들한테 양평하고 나서 서울 신촌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얘들아, 신촌에 좀 가라. 신촌에 가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에 여기서 너희 기도해라. 대학로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집안에 기도하라. 제가 그 오더를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이 변화될 거예요. 신촌에는 갑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9월달부터 우리가 얘를 공략합니다. 양평을 저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복음도 접수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에도 그 교회에서 1번이 35세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양평 열방 공동체 교회는 열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그럼 이 모양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쓰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역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 하나님께 상대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